방금 읽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푸시켄의 집이라는 소설을 썼던 러시아의 소설가 안드레이 비토프는 공상정권 안에서 성장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 인물이 자기 나이 27살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영혼이 되어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공산주의 안에서 살던 사람들은 무신론 정권이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가 있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세 되던 해 어느 날 나는 레닌그라드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한 글귀가 나를 사로잡았다. 하나님이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 구절을 계속 되새기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씩 들어가게 되었다. 이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사실 삶에 대한 질문들, 삶의 주체인 나에 대한 질문들, 또한 그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질문들은요, 이 땅에 많은 철학과 종교들이 던지는 질문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 대한 질문이나 나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많은 종교와 많은 철학들이 그 답을 나에게서 찾아요. 나에게서 시작하여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삶을 보기에는 이라는 그런 나를 통하여서 답을 찾기 출발하니까는요, 결국 내 주장과 가설일 뿐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참 가치의 삶을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내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창조하신 분의 관점에서 시작하고 답을 찾아야 온전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목적은요, 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자세는요, 다른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출발할 때 온전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식 아멘. 그의 손에 있대요. 뭐가요? 생명이요. 그의 손에 있대요. 뭐가요? 목숨이요. 그의 생명과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즉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분 손에 붙잡혀서 그분 손에게 묻는 것이 가장 알맞은 답이라고. 생명의 주관자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물을 때 바로 알 수 있다고. 그럼 질문들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도 우리가 추론하여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실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작이 올바른 지식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추론해도 하나님의 하나 일부분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을 보이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알 수 없고 말씀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 보여주시는 것. 오늘 본문 시편 19편이 그 계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스스로 나타내시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은요, 제목에 다윗의 시, 인도자들을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가 다윗의 시라는 표현보다 많은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회중했던 노래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 19편은요, 세 부분으로 갈립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만물을 통하여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서 본인을 드러내시고,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연 계시라고, 일반 계시라고 해요. 두 번째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세요.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마지막 12절부터 끝까지 보면은, 그러면 그 계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본문의 이야기고 분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 더 알기 소망하고, 또한 계시하신 하나님께 잘 반응하여서 칭찬받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가, 매주 예배가 그냥 우리가 반복적인 상황 가운데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알아야 바뀌는 것이고
알아야 변하는 것이고 알아야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하나님을 알아서 그 귀한 결단의 시간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 보시는 거 좋아하세요? 하늘? 저 하늘 참 좋아해요. 하늘 좋아해요. 요 근래 하늘 보는 거 참 좋습니다. 이 상수동 이 근처에요. 이팝나무가 다 심겨져 있어요. 이팝나무. 뭔지 아세요? 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무에 흰 꽃 같은 것들이 다 펴 있어요. 참 이뻐요. 근데 좀 있으면 막 그게 떨어지면 막 엉망이긴 하지만 이쁘긴 해요. 그 이팝나무를 비치는 하늘의 모습이요. 장관이에요. 예술이에요. 근데 막상 우리가 하늘을 보면 좋지만 일상에서 하늘을 보는 것보다 땅을 보거나 앞을 보는 거 더 익숙해요. 하늘을 잘 안 봐요. 그래도 간혹 보는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두고 가지세요? 하늘 보면서? 그냥 하늘인가 보다. 아무 생각 안 들고 그냥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늘 보면서 이야 멋지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은 또 하늘 보면서 참 신령하고 신성하게 느껴져서 뭐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며 또한 점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뭐 예전에 고대 이집트나 바벨론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하여서 점을 치는 일들도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어떠한 모습이든 뭐 하늘을 보고 그냥 아무 느낌 없든 신성하게 느끼든 우아하 느끼든 오늘 본문은요. 이 하늘을 보면서 공허하거나 신령하고 신성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늘 시편 19편의 지인은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아멘. 오늘 본문의 지은이는요. 하늘과 궁창을 보면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늘과 궁창은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요. 우주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이 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야 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냥 우리와 같이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이쁘다 구름 좋네가 아니라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하나님의 손에서 지으신 것을 뽐내며 나 그런 존재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의 감동이요. 특별히 본문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어예요. 엘. 그 엘이라는 단어는 최고, 최고의 존재, 창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무겁다, 중요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1절 말씀은 그래서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된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존귀하고 최고의 분이라고 1절 말씀에 지은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좀 보시죠. 이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습을,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하늘의 해를 위하여 무슨 말이에요? 날은 낮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얘기했대요. 너 그거 알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이렇게 지으셨대 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낮과 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마음을, 창조의 능력을 말해도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소리도 없고 소식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말씀도 없지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창조했대요. 어떻게 알아요? 들리는 언어가 아니라 보이는 언어. 시각적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낮과 밤,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이 땅과 하늘이 드러내고 있다고. 4절 말씀 끝에 하나님은 해를 위하여서 뭘 만드셨어요? 장막이요. 장막이 뭐예요? 집이요, 집.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서 집을 지으셨는데 밤이 되면 그 해가 집으로 들어간대요. 들어갔다가 쉬고 나와서 다시금 새롭게 힘을 얻어 온 땅을 다 비추시는 모습으로 이 지은이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해가 다 열과 빛을 비추면서 어느 존재 하나 그 열과 빛에 예외되거나
소외된 것이 하나도 없도록 모두가 다 해의 존재를, 해의 능력을, 해를 다 경험하고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어떤 뜻이에요? 아니, 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를 통하여서 열과 빛을 다 느끼는데, 그러면 그 해를 창조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낄 자 누구인가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을 통하여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됨을 증명하고 능력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의 지은이는 봐요. 10편, 19편의 지은이는 다 봐요. 하늘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밤이 밤에 말하고 낮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놀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몰라요. 신기하게 같은 인간인데 한 영혼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됨을 알고 능력을 선포하는데 우리는 같은 인간인데 그걸 몰라요. 이게 우리의 큰 한계고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고쳐나갈 모습인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는데 왜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를까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이 결코 스스로 만들어지거나 어느 우연치 않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운행되어지고 섭리 가운데 이 땅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식하고 알아야 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어떤 마음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지은이와 같은 고백이 소망합니다.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나는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하늘을 보며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며 하나님이 지으셨구나라고 감탄할 수 있게 소망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해요.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아멘. 무슨 말이에요? 처음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 창조된 만물을 통해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보면서 너는 아무 감동 느끼지 않아? 분명히 하나님은 다 부여주셨어.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댈 수 없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창조되면서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는 세상을 통하여서 우연치 않게 만들어졌다고. 갑작스럽게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니야. 누가 만든 것이고 운행하는 것이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야. 그분이 바로 능력과 신성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보면서 이 하늘을 보면서 당신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라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가사의 한 줄을 빌어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내 영혼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은 이 하늘을 통하여서 만물을 통하여서 본인을 계시하십니다. 드러내고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창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자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살고 그걸 누리만 있지만 하나님을 못 느껴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더 특별한 모습으로 본인을 계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서요. 자연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의 능력을 신성을 드러내도 못 알아보니까는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나 이런 존재라고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잘 보시면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도 이 모든 단어는요 다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걸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인을 다 드러내고 있다고요. 아까 설교 전반부 기억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추론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실 거라고
짐작하고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본인을 다 드러내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 이 말씀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성령 하나님 우리 눈과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마음이 주 앞에 갈 수 있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단 말이에요? 감동으로요. 성경 구절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하나님의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읽으면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내가 말씀을 드리면 내 마음이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도달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단순히 문자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과 영혼을 살리는 힘으로, 교회를 살리는 능력으로 바라볼 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같이 저를 쪼개고 문법을 찾고 말씀의 뜻을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목회하실 거 아니잖아요. 아, 목회하실 분 계세요? 뒤늦게. 그럼 제가 좋은 학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목회하실 게 아니잖아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려우면 쉬운 버전의 책들을 골라서 그냥 읽어나가시면 돼요. 아,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 모르면 이거 저 좀 알게 내 귀도 열고 눈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좀 알게 해주세요. 모르면 넘어가면 돼요. 아는 거에 하나님 이걸 나한테 주시고자 말씀 보게 하셨군요 라고 깨닫고 감동받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군요 라고. 그 부분에 여러분 마음대로 줄 치시든지 접어놓으시든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고 챙기시는 거고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보세요. 말씀을 보니 뭐래요? 영혼이 소성케 된대요. 말씀을 보니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대요. 말씀을 보니 기쁘게 되고 말씀을 보니 눈이 밝아진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완전하고 말씀이 확실하고 말씀이 정직하고 말씀이 순결하여서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허락하신 그 계시가 있는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있는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운동의 시작이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단 하나 하늘 가는 길을 알고 싶다. 어떻게 해야 그 행복한 해안의 무사에 도착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하나님은 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스스로 낮추어서 끝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그분은 그것을 한 책에 기록하셨다. 오, 그 책 나에게 주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하나님의 그 책 주시오.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나로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한테 신학생활에 유명한 구절이에요. 나로 한 책의 사람 되게 하소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한 책의 사람, 즉 이 성경 말씀에 묶인 영혼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보기 원해요. 여러분 서점 가는 거 좋아하시죠? 요즘에 드라마 재밌는 거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가끔씩은 드라마 보는 것도 좋지만 서점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책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세이나 뭐 저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서점에서 카운터하지 않는 책이 있어요. 카운터하지 않아요. 매번 뭐 최신 소설, 에세이 나오고 뭐 베스트셀러 말하지만 카운터하는 책 뭔지 아세요? 이 책이요. 이 책이요. 신기하죠? 이 책도 그냥 카운터 해주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사로잡고 하나님 이 한 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좀 부합된 영혼 되도록 내 마음을 좀 이끌어가려고. 저는 여러분이 욕심이 있다면은 이 성경이 달고 달아 그렇게 한번 책을 바꿔줬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
여러분 집에 성경책 다 많으시죠? 많으신 이유가 있을 텐데 버전이 바뀐 것도 있겠지만 또한 이 책이 질린 거야. 새로운 거 받고 싶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누가 선물을 줬어. 뭐 그렇게 바꾸잖아요. 이 책이 헐거나 이 책이 찢어졌거나 이 책이 더 이상 못 볼 만큼 낡아서 바꾸신 분 계세요? 죄송하지만 저도 못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보는 책, 이 책갈피 한 번 바꿨어요. 맡겨서. 한 번 책갈피 바꾸는데 저도 이 책을 보다가 6년 걸리더라고요. 쉽게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한 책을 좀 사랑하십시오. 한 책을. 하나님은 거기에 충분히 본인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은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요?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랑해야 한대요. 아니 사랑할 수 있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금을 얻기 위해서 순금을 얻기 위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얻기 위해서 밤낮 애쓰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요. 그 누릴 수 없는 풍성함을 주시기 때문에 이 순금보다 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게 말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갈 길을 알려주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삶에 금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 정말 말씀이 다세요? 꿀같이 다세요? 아니면 말씀이 수면제세요? 수면제예요. 신자이지만 좀 매우 방탕하게 살았던 총알택시 기사와 목사님께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목사보다 그 총알택시 기사를 칭찬한대요.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근데 목사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거했는데 왜 나보다 저 총알택시 사람을 더 칭찬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는 평생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으로 사람을 졸리겠지만 저 택시 모는 저 양반은 일평생 사람들이 기도하게 만들었다. 왜? 차에 타면 죽을까봐. 하나님. 저는 여러분이 제 말씀이나 설교를 듣고 졸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아우, 가슴 아파.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 보면서 아우, 잠이 안 오는데 말씀을 좀 봐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소망해요. 저도 옛날에 한때는 졸리면은요, 마태복음 1장 봤어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알지도 못한 사람 이름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족볼 보면은요, 창세기 보면은 뭐 이름이 너무 많잖아요.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너무나 좋은 수면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거야. 우리가 어릴 때 하는 이야기고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말씀이 수면제가 아니라 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존재에게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연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첫 번째 어떤 모습이냐? 바로 내 죄를 깨닫고 주 앞에 돌이키는 영혼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고 계시하고 있는데 그 계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영혼. 사람은요,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만큼 죄인이고 얼만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혼인지, 허물 많은 영혼인지. 우리 12절 말씀 볼게요.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계속 볼게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숨은 허물. 내 안에 숨은 허물이 많대요. 그 숨은 허물,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 허물들이 많지만 말씀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말씀 앞에서 숨은 허물이 다 드러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인간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본 모습을
100분의 1이라도 아는 사람이 없다. 본 모습을. 여러분은 어떠한 분이시죠? 여러분 보이신 여러분이 다 정직히 다 보이시나요? 우리가 숨기는 것 너무나 많아요. 감추는 건 많아요. 좋은 것만 감추나요? 아니요. 오히려 좋은 건 드러내려 하고 좋은 건 보여주려 하죠. 오히려 내 안에 숨기고 싶은 것들은 다 더러운 것들이고요. 추악한 것들이고요. 죄 많은 것들을 다 숨기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말씀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주 앞에서 여실히 드러내고 내가 스스로를 알아보면서 나는 이러한 존재가 이러한 모습이라고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으로 정직히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은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 선포한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얼마 전까지 예수를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마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고백 한마디에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 마음을 쳐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아서 거듭남의 순간 새 생명 얻는 시작이 경험합니다. 말씀 앞에 쓸 때 내가 누군지 알아요. 방금 전까지 예수 못 박으려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군지 알아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말 앞에서 정직히 알잖아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18세기 영적 부흥운동이 상당히 일어났습니다. 영국, 미국, 스코틀랜드 수많은 땅에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어요. 특별히 미국에 있던 많은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 미국의 부흥운동의 첫 번째 시작이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로 인하여서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시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었다고 해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러한 제목을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가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해요.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 설교를 선포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옥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 것 같아서 두려워 떨었고 의자 밑에 숨었고 자리에 엎드려 울며 불며 자신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들은 숨고 울고 회개하고 했을까요? 그때 사람들만 좀 유별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씀 앞에 딱 서서 맞닥뜨리니까는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귀와 눈을 열어서 말씀 앞에 딱 서게 하니까는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모습인지 여실히 보여서 주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편 말씀 보세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하잖아요. 너무 두려우니까는요. 또 하나,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 거잖아요.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이 보이신 자연과 말씀 앞에 서 있는 자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나아가는, 회개하는, 주님을 향해 내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연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하는 상황 가운데 성도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두 번째 반응입니다. 바로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열납이요. 열납. 열납이 뭘까요? 열납. 열납은요, 기쁘게 받다라는 뜻이에요. 기쁘게 받다. 다시 말해서 이 시인은요, 내가 묵상한 것, 그 묵상으로 말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인정되기를 나는 기도한다라고. 그냥 그렇게 매번 의미 없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때가 되어서 절기가 되어서 순서가 되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나는 소망한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시,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몇 번의 반복을 했어요. 읽어봤어요. 나의 입과 말에 또한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사실 밖에 나가서 저한테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종교인입니다. 목사님입니다. 라고 하면 10중 8구 그러세요. 정말이요? 라고 말해요. 제가 목사 같지 않게 보이나 봐요. 그죠? 어느 누구도 저한테 그러시냐고 한 번도 없어요. 진짜요? 정말이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나 봐요. 어쨌든 제가 아무리 밖에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안 보시라도 저는 이 안에서 찬송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설교하고 제 입은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요. 어느 순간 불평이 나고요. 어느 순간 죄송합니다. 욕설을 할 때도 있어요. 특히 언제요? 운전할 때. 제가 그래서 그 봉고차 블랙 그거는 비밀입니다. 아무도 알면 안 돼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안에서 그냥 말씀 보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혼자 설교 준비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럼 내 모습을 하나님 연락하실까? 나도 이런데 24시간 중 12시간은 여기 있는 사람인데 기쁘게 못 드리겠더라고요. 어느 순간 기쁘게 드리기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신 것 알아요. 인정해요. 그분을 향하여 잘 우리가 대접해야죠. 근데 정작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내 입과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까지만 원해요. 내 통장과 내 금고와 내 집과 자동차와 우리의 옷장과 책상과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 연락될 만큼 내 삶을 못 드려요. 우리가 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드린다는 것에 티가 나는 내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연락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 영적 실상이 그렇게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연락될 수 있을 만큼의 내 인생을 드리려면은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주님이 점령군처럼 막 들어오지 않으세요. 마음에 막 들어와서 내가 깃발 딱 꽂고 여기 내 거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차라리 그냥 들어와서 이거 내 땅이야? 라고 땅 따먹게 하시지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계시록 3장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나 들어가 되니? 점령군처럼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나를 맞이하여서 마음을 다해 나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혼 되면은 나는 너와 함께 평생 살 거야 라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반대로요. 주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존중하시지만 하단마귀는 그렇잖아요. 점령군처럼 밀고 들어와요. 무섭게 밀고 들어와요. 잠깐의 틈이 있으면 밀고 들어와서 여기 내 땅이라고 깃발 꽂아버립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밀고 들어와요. 부지불식간에 항상 우리가 말씀의 은혜에 찬양에 간구하는 삶으로 산다 할지라도 부지불식간에 걱정과 근심과 미움과 원망과 열등감과 음란과 헛된 상상을 내 안에 심어놓고 깃발을 꽂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보면은요. 13장 보면은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 생각을 심어 놓았어요. 그 바로 뒤에 근데 아예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주장합니다. 처음에는 생각만 집어넣지만 그 다음에 아예 주장해버려요. 내가 들어가도 돼? 괜찮아?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 이러지 않아요. 그냥 밀고 들어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엔 누가 주인이시죠? 누군가가 양당간의 주인이 돼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확실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뭐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 그 마음이 예수님이 깃발 꽂고 내 땅에 해야지만이 말씀도 달고 삶의 풍요로움과 안식과 의료가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지키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너희 안에 그 어떤 마음보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하늘의 참 기쁨을 누리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이 주장하시죠?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없다, 없다. 어디 하나님이 있어라고 하지만 이 땅을 통하여서 하늘을 통하여서 본인을 드러내고 계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본인의 사랑을 증거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떤지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바로 묶여서 말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 주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9편에 있는 기자와 같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기도가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영혼들의 기도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